한국에 있는 동안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뜻밖에도 워싱턴 DC의 제 작은 누님으로부터였습니다. 저희 형제 가운데 제일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둘째 누님인데 웬일이에요? 내가 암이 걸렸대. 폐암이래. 그리고 여러 곳에 벌써 퍼졌대. 기도해줘. 그 내용에 비하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불끈 치솟았어요. 전화 한 통화로 그 몇 마디 듣는 것으로 급변하는 인생.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고서 갑자기 그때 떠오르는 두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어느 날, 또 하나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그 어느 날 갑자기를 피할 분은, 그리고 언제까지나 멀리 떠나 있어도 된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갑자기, suddenly라고 하는 이 갑자기라는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까지 실감나고 이렇게까지 우리 심중을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가 또 있을까 싶은데, 이 본문 말씀의 인사이트 속에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란 말은 떠나야 될 때가 갑자기란 말입니다.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 땅은 늘 생각해야 되지만 머물렀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나야 됩니다. 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말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오직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런 말씀 못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이런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without notice, without notice, notice를 미리 기분하신 게 아니고 without notice. 뭐 꼭 우리에게 notice를 안 해도 우리 평소에 알고 있어야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우리를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떠나야 되는 거, 인생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이 월요일 새벽이었는데, 서울 사랑의 교회 특세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때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그 첫날 새벽을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갔는데, 와, 말로만 듣던 서울 사랑의 교회 특세, 하여튼 한 만 몇천 명이 그 새벽에 밀려드는데 서초동 일대가 완전히 마비가 된. 근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오늘 새벽에 손인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 목사님은 내일 미국으로 귀국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 순간 잡는 데는 제가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내일 미국으로 귀국하는 게 아니라 출국합니다. 전 내일 출국하지, 내가 왜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귀국합니까? 뭐 지붕이 울리게 와 하고 폭소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고두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남아요. 이제 우리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그건 둘째치고 이 땅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이걸 떠나게 될 때 귀국입니까? 출국입니까? 귀국할 겁니까? 아니면 출국해 버릴 겁니까? 본향인 귀향으로 갈 겁니까? 본향으로 귀향할 겁니까? 아니면 어쩌면 타향이 되어 버릴 것입니까? 이게 갑자기 떠나야 되는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줍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뭐 주님이 얼마나 묘사를 하셨는지,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또 이러시죠. 내가 네가 네 스스로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시는지. 예, 그런 계획과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져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전화 한 통화, 의사의 한마디, 아니면 우리 인생에 떨어진 시츄에이션,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이 공기총으로, 고무총인지 막 쏠 때 그 타겟을 맞히는데, 타겟을 딱 하나 맞히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타겟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그걸 또 맞히면 또 확 올라오죠. 뭐 정신없이 막 쏘죠. 근데 우리 사는 게 이런 스트레스풀한 삶이에요. 드디어 우리 인생에서 드디어 출세라고 하는 관역을 탁 맞아서 드디어 그걸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경쟁이라는 표적이 확 또 올라와요. 그걸 확 쳤더니 그 다음엔 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그거 확 떠오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확 쏴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경제적 위기라는 거, 관계의 문제라는 거, 취업난이라는 거,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딱 걸려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을 스트레스로 살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한순간에 갑자기. 또 한 가지 사실은 갑자기, suddenly라고 하는 말은 내려놓아야 되는 때를 말합니다. 갑자기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 갑자기 헤어져야 될 때가 있어. 네. 여러분과 저나 참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남보다는 재물을 좀 더 준비해 놓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게 이 땅이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우린 쇼핑몰에 가면 뭐가 있고, 골프를 치러 가면 뭐가 있으시고,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하고 살고, TV를 어딜 켜고 비디오를 뭘 보고, 익숙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익숙한 세상을 다 내려놓아 그리고 헤어져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suddenly, one day, 갑자기 그날.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며느리가 많잖아요. 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장례식 하는 동안에 그 며느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와, 첫째, 우리 시아버지 같은 저런 엄청난 부자도 죽는구나. 저런 부자도 죽는구나. 두 번째는 재벌 며느리답게 실감 있는 말이었어. 우리 시아버지 같은 저런 엄청난 부자도 10원 한 장 못 가지고 가는구나. 10원 한 장을 못 가지고 가는구나. 맞죠? 예. 여기 20절에 내 예비한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You prepared this and that so that you are now privileged to enjoy over and over. 뭐 그런 특권이 있어서 엔조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니까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예비하고 쌓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돌고 도는 거죠. 그게 후손일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한국 나가면 제일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악수 착 하고서는 꼭 주머니를 뒤져서 명함을 꺼내줘요. 근데 저는 여기 수십 년 그게 문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어봐요. 명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머니에 분명히 넣고 갔는데도 잊어버려서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명함들을 만날 때마다 다 받아가지고 쌓아놓고 앨범에 끼워가지고, 그 어떤 분은 그냥 앨범에 그 명함만 수북하게 이렇게 쌓였죠. 그게 힘이라고 믿어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이게 삶의 반경이고 그리고 차원이라고 보죠. 아무리 많은 명함 쌓아놨어도 그날 갑자기 헤어져야 되고 써먹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차라리 낫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배우자, 내 부모 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사랑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해주질 못한 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헤어져야 돼요. 내려놔야 됐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우리 삶의, 성들이지 우리 삶의 중심의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얼마나들 험악한 관계를 10년, 20년 살면 부부가 막 으르렁거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 좋았던 관계가 또 어느 날부터 갑자기 험악한 관계로 변하기도 하고, 싸늘하고 비타에 긴장감이 있고, 말 한마디 터뜨리면 그 부부 사이에 꽉 뭐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봐라, 나 간다 그러고 가겠어요?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부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굉장치도 않게 그 차 속에서 부부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차 속에서는 될수록 싸우지 않아야 돼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꼭 거기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막 싸우다 스탑사인을 섰는데 남편이 운전하던 남편이 턱 보니까 옆에 개가 한 마리 있더래요. 그래서 곧장 싸움의 연장으로, 야 개야 네 식구 여기 있다 그러고 자기 와이프를 가리키면서 말했대. 그랬더니 그 와이프를 그걸 듣자마자 곧장 개야 안녕 네 시아주머님 여기 있다 그랬대.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별로 충격적이도 않으신가 본데 하도 맨날 그러고 사세요. 너는 개 같다. 그러는 너는 개의 시아주머니입니다.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요. 준비되셨습니까? 오히려 제가 본 바로는, 오히려 제가 목회하면서 본 바로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헤어지면요 더 비참해요. 더 통곡해요. 더 몸부림쳐요. 오히려 그 캐스켓 앞에서 기절을 해버린 사람들 봤어요. 더 상실감이 커요. 갑자기 내려놓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거는 어쨌든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학교 때 선생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직장에서 보스 앞에 서는 거, 남편 아내가 서로 피차에 서는 거, 교회 예배로 오시면 담임 목사 앞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익숙하죠. 한 가지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건, 그건 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앞에가 아니고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디바인 프레젠스 앞에, 조물주 앞에,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된 내가 딱 서야 된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그게 어느 날 갑자기예요. 괜찮으세요? 준비되셨어요? 어느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차선이 좋다고. 자기는 늘 차선이 좋은 게, 왜냐하면 최선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도 60명 정도 되는 클래스에 1등을,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건 나머지 59명이 자기를 따라 붙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1등을 지키는 고독이 싫어서 자기는 차라리 차선이 좋답니다. 또 시장 당선이 되니까, 제 아내 제일 절친한 친구 남편이 충남 서산시장으로 2번인가 하셨는데 그거 당선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한국 선거 아시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캠페인을 해야 그 최선 때문에 당선이 되죠. 근데 한 임기 하는 동안에 다음 재선을 위해서 이게 그냥 매일 녹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재선의 표를 향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만나면 속을 다 꺼내주고 밥을 안 사줘야 또 되고, 하여튼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한 표, 한 표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스트레스, 또 그 다음 탑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최선이 싫고 자기는 차선이 좋다, 그런 글을 쓰신 분을 봤어요. 그러나 사실 솔직히 보면 다 사는 걸 보시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본성은 차선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다 누구든지 최선을 원하죠. 예. 살아도 최선으로, 먹어도 최선으로, 누려도 최선으로. 여기 그 쌓아놓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더 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먹고 놀고 자고, 이 최선. 제가 이 교회 와서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그땐 전 뉴포트 코스트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집을 사는데 그 집만은 옆집에 하고 달리 바다가 보이는 데랍니다. 2층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바다가 보이는 것 때문에 집값이 7,000불이 더 비싼데 샀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 그 2층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는 건 오직 2층에 화장실에 앉아야만 보인대. 그래서 7,000불을 더 준 집에서 바다라고 하는 최선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최선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You fool! 내 그런 최선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통할 줄 아냐? 그게 하나님 앞에 최선일 줄 아느냐? 안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밤, this very night, 이런 표현은 뭐죠? 내일도 아니고 그 다음도 아니고 very night, 오늘 바로 이 밤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예, 그걸 위해 최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갑자기 어느 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통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계시나요? 어느 노인 한 분이 80이 거의 다 되신 분인데 그 친척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교회 다닌다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껏 이 나이까지 사는 동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 전부 치사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끔찍하고 욕심 많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분은 나 저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보거나 난 안 믿고 최소한 그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그래도 더 나은 거다, 그러고 살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연세가 됐을 때 그분의 삶의 위기가 터지고 벌러덩 넘어졌는데 그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서 그때 그분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저 모양인데도 교회를 가고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나보다 나아서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를 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인데 그게 예수구나, 그게 구원받는 거구나. 그들은 다 내가 보기에 한심해 보여도 내가 못 가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기 가고 있는 거, 그건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베프티즘, 세례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호련히 떠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가치관, 그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거 다 괜찮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넉넉히 그분 앞에 서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센스, 상식이 빠른 걸 가지고들 말하지만, 그리고 철학이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철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묘사하는 말을 들었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상식에다가 정장을 입혀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뭐 먹고 취직하고 공부하고 사랑할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집 구하고 뭐 그러고 살다가 나이 들면 병 생기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삶 가지고 누리고, 이게 다 컴먼센스예요.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상식으로 살죠. 그런데 철학 그러면 굉장해요? 아니요. 그런 상식에다가 정장을, 그래서 철학은 정장 입은 상식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걸 들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오늘 밤에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그 정점을 향하여 지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이 갑자기란 말의 상대적인 대칭은 그렇기 때문에 예비라는 말이에요. 예비하라. Be prepared. 예비하라. 어느 날 갑자기가 반드시 있을 테니까 You got to be prepared. 예비하라. 그거죠. 특히 21절을 보시면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인데 그 어렵게 찾은 누가복음을 다시 덮으셨으면 펼치시고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향하여는 저렇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전혀 부요하고 풍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는 부요하고 넘쳐요. 이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를 맞이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크리스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갑자기 한다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사는 삶의 연습입니다. 주목해 들으십시오. 우린 대부분 앞에서부터 살아왔어요. 기도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학도 들어갔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앞에서 자꾸 인생의 뒤로 살고 살았죠. 그래서 뭐 나도 남들처럼 살고 내 멋대로 살아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살아봤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뭐 괜찮은 게 나오겠지. 하나님만 더 나한테서 뭐 쓸만한 걸 받으시겠지. 되게 그래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뒤집어서 이제는 뒤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죠. 뒤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것을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뒤를 향하여 살아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라, 예비하라. 예비 안 돼인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That's right. 죽을 때가 있는데 날 때부터 호흡하고 산 것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랬다는 거죠. No, 이제는 뒤에서 앞으로 사는 삶은 죽을 때라고 하는 절정, 죽을 때라고 하는 제일 끝을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삼아서 날 때 이후에 오늘의 여러분과 건강과 시간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뽑을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어요. 그 거둘 때를 그 뒤로 정점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삼고 그 뽑을 때를 위하여 지금 심을 때가 되라는 것이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네, 맞아요. 제가 수없이 봤지만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버릴 때를 위해서 지금 뭘 지켜야 되는지를 살아가도록 다시 패러다임을 체인지하고 로드맵을 다시 그려보라는 것이에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제가 알거든요. 저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관여해봤고 작별해봤어요. 근데 반드시 인생에서 잃을 때가 있어요. 다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딱 앞에 두고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되는지를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잃을 때에 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잃을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꼭 찾아야 될 걸 찾으라는 것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예요. 절대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하지 말라는 것이죠. 존 라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이런 말을 썼어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저 뒤에, 저 끝을 향해서 채워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끝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어느 날 갑자기를 바로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라는 끝을 향해서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가시다가 십자가라는 끝에서 end 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end를 향해서 여기서부터 살아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마다 가르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고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뒤에서 앞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종종 이런 예를 보면 우리가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아버지하고 아드님이 같이 나란히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그 아버님, 70 중반이 되신 그 아버님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새벽마다 눈물로 아버지의 구원과 아버지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아버님이 어떤 과정과 위기를 지나가면서 이 육신의 그 곤고함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삶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다시 뒤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스타트하는 그런 인생을 쭉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주일만 그 바쁘고 사업 크게 하시고 한국 땅에 알려진 그분이 끔찍 안 하고 주일 예배 와신 거죠. 근데 한 분은 아드님 옆에 있고 아버지가 이제 70 중반 되신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주일에 청소년들 수십 명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회들 자주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나는 티네이저들이 수십 명이 강단 위에 올라가지고 그 프레이징 하면서 바디 워십을 하면서 번쩍번쩍 뛰면서 뭐 이러면서 할 줄도 모르지만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지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바디 워십을 한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이분이. 아니, 교회에서 저런 것도 아니야? 여기가 극장이냐? 그래서 그 아드님을 툭툭 치더니 귀에다 대고 그랬더래요. 저건 뭐 하는 짓이냐? 저건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한수 더 떠서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미국에 있는 아버지 손녀는 더 해요. 더 뛰고 난리예요. 그런 거냐? 그게 그런 거냐? 그러면 이게 선교 헌금을 하라는 소리냐? 하세요.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시더니 5만 원짜리를 수북하게 꺼내셔가지고 아들 보고, 이거면 됐냐? 그래서 아들이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리셨대요. 그 많은 돈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 많은 삶을 살아보신 분이, 그저 앞에서부터 닥치는 대로 살고 살다가 뒤에 가면 뭐가 있겠지 하고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향해서 딱 다시 시작하고 헌금도 해보시고 그런 예배도 맛보시고, 그거죠. 뒤에서 앞으로 사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이 삶을 시작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사는 연습이에요. 뒤에서 앞으로 사는 연습일 뿐 아니라 그런 인생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연습은 영생을 살아보는 연습이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영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절대로 멸망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미 우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사는 연습을 살아가는 게 뒤에서 앞으로 사는 삶이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부딪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순간 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위해서 괜히 보도라인을 하나 정해놓고 그 보도라인에 좀 넘어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미쳤다는 소리 듣지, 그리고 돌아왔다가 열심히 믿어보다가 내가 뭐하러 혼자 그래 돌아왔다가 이 보도라인 하나 두고 건너갔다 돌아왔다 건너갔다 돌아왔다, 주님에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떤 때는 뭐 눈물로 울고 불고 주여 내 몸을 치셨나이다, 내 질병이 나를 욥처럼 만들었나이다, 주여 하고 매달리면 주님께 확 가까이 왔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병 다 고치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하게 굴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게 뭐죠? 영생을 사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의 어두움을 벗어버리자.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줄 모르나? 제발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좀 이젠 취하지 말고, 인생에 헛된 것에 취하지 말고 이젠 성령 충만을 좀 받으라. 영생을 연습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어느 날 갑자기는 호련이 있을 텐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다 내려놓을 준비 안 됐어요. 떠날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안 됐는데 뭘 믿고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까 말씀처럼 절대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한테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내 제자가 된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끝을 뒤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제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호흡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터널 라이프의 연습이에요. 이젠 좀 보더라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젠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여기다 걸고 좀 던져야 돼요. No more calculation. 이젠 정말 배달교회 성도들 화끈하게 결단 좀 하십시오. 자기를 확 주님 앞에 내던지십시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제 손자가 2살 때부터 제가 카우치에 눕혀놓고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 4살인데도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듣고 까르륵 하고 웃고 좋아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눕혀놓고 다윗 골리앗 넘어뜨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훤히 다 알죠. 뭐 이제 뭐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엔 곰이 나왔다, 뭐 사자가 나왔다, 다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앞에 섰다, 뭐 훤히 듣고 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드디어 다윗이 이게 돌을 던지는 걸 물맷돌을 던지는 이걸 하는데 그거 한 2-3번 하고 던지면 드라마틱하지가 않잖아요. 극적 효과를 봐야지. 그래서 제가 보통 한 10대번을 휙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제가 10몇 번을 휙 했더니 할 수 없이 얘가 던져 아주 웃음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아는데 왜 안 던지고 있냐고 말이죠. 휙 던져서 골리앗이 딱 넘어졌다. 던지세요. 왜 안 던져요? 이젠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를 향해서 이러고 저러고 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 다음엔 교회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뭐 주님을 뭐 섬긴다고 뭐 선교 간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술집에 앉아있고 내내 보더라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던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어느 날 갑자기를 맞이해야 될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던질 거 던지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예비할 거 예비하는, 앞에서 여전히 뒤를 향해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갑자기 뵙게 될 그날 그 뒤에서부터 앞으로 살아보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생의 연습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